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늘을 위한 성탄 선물입니다. 성탄절 하면 자연스럽게 선물이란 단어가 떠오릅니다. 성탄절과 선물 이 둘은 거의 짝을 이루어 연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릴 적 성탄절이 다가오면 산타크로스를 기다리던 기억도 있고 또 청년 때에는 교회에서 올 라이트 하면서 선물 교환을 했던 누구의 선물이 나에게 올까 이렇게 두근거렸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선물을 받는 것보다는 선물을 하는 일에 생각이 많아지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는 이미 엄청난 성탄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성탄 선물이 무엇이고 오늘 그 선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자 합니다. 성탄 선물 그 첫째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성탄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여러분이 받은 선물 가운데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으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로부터 빨간색 스케이트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50년도 더 전의 일인데 가끔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는 그 동네마다 이 겨울철이 되면 스케이트장을 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화려한 컬러의 그런 스케이트가 없었고 그저 이게 스피드 스케이트는 검정색, 피겨 스케이트는 흰색이나 빨간색 이렇게 그 종류가 다양하지 않았죠. 그런데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선물 받은 스케이트는 빨간색 부츠의 스피드 스케이트였습니다.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처음부터 스피드 스케이트를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선물을 받은 그해 겨울은 거의 매일 스케이트장에 가서 스케이트 타면서 그의 겨울을 보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체력이 좋은 것 같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아마 저의 체력이 그때 길러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기억에 남는 성탄 선물이 여럿 있지만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왜 최고의 선물일까요? 어느 교도소에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도소에 성탄절이 되어서 성탄절 맞이 선물이 도착이 되었습니다. 특식과 간식이 제공이 된 것이죠.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반가운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날 어떤 재소자에게 무죄 석방이라는 통보가 도착했다면 과연 무엇이 최고의 선물이겠습니까? 당연히 잠시 배부름을 채워주는 특식이나 간식보다는 무죄 석방이라는 통보가 최고의 선물이죠. 그것도 만약 사형수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다면 그거야말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런 선물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전해줍니다.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려 이 땅에 오신 최고의 선물인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도 노래하고 하늘의 별들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예수님은 여전히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 기뻐 맞이하며 크게 감사하고 또 온 교회가 함께 축하하는 기쁨의 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탄절이 백화점이 붐비고 고급 식당이 붐비는 날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오는 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기쁨과 사랑과 감사를 드리는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선물 첫째는 최고의 선물이죠. 그리고 둘째는 값을 지불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탄절에 준비하신 선물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선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선물 중에 가장 비싼 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에게 그 선물을 준 그분은 그 선물을 나에게 주기 위해 어떤 값을 지불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부부 짐과 델라가 있었습니다. 짐은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시계가 있었는데 그에게 그것은 보물이었고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내 델라는 길고 아름다운 황금색 머리카락이 자랑거리였습니다. 어느 성탄절에 짐은 아내를 위해 최고급 머리빗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델라는 남편의 시계에 어울리는 최고급 시계줄을 준비한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성탄절 날이 되었을 때 떨리는 마음으로 서로의 선물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열어보니 어찌 되었습니까? 짐은 아내에게 줄 머리빗을 준비했고 또 아내 델라는 남편에게 줄 시계줄을 선물했는데 델라는 남편에게 줄 시계줄을 사기 위해 자신의 길고 탐스러운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짐은 아내에게 줄 머리빗을 위해서 그것을 사기 위해서 아끼던 보물과 같은 시계를 팔았던 것이죠. 서로의 선물을 확인하고는 델라는 눈물을 흘리고 짐은 그런 델라를 위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가장 귀한 것을 팔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 가장 아끼는 것을 희생했습니다. 서로가 사랑하는 이에게 줄 선물을 위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누구보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가장 큰 값을 지불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모든 영광과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죄인의 형상,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고 가장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큰 희생을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신 선물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는 자신의 전부를 값으로 지불하신 값비싼 선물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인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는 순종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토록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탄의 선물, 첫째는 가장 귀한 선물이고 둘째는 값을 지불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내가 선물이 되십시오입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달하는 선물이 되십시오.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자신을 내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먼저 마리아이죠. 마리아는 당시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는 유대 관습 속에서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지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생명까지 내어드리는 순종을 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 또한 약혼은 했지만 동침한 적이 없는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에 상심이 깊었습니다. 잠 못 이루는 여러 날들의 고민 끝에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 그때에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주었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말에 요셉은 모든 의심을 마음에 묻고 마리아를 데려오는 순종을 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심장을 내어 드린 것입니다. 마더와이드 섬김이 중에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섬김이에게 뭐든지 냄새 맡는 것을 좋아하는 딸이 있다고 합니다. 그 딸은 뭔가 사물을 이렇게 알아보려고 할 때 오감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후각을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의 냄새 맡는 것을 아주 즐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냄새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엄마 냄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평소에 엄마에게 달려와서 엄마 냄새 맡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어느 날 엄마가 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냄새일까? 그랬더니 그 아이의 대답이 엄마 냄새 하더라는 것이죠. 이 아이는 엄마에게서 예수님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섬김이분은 자신을 통해 딸에게 예수님을 선물하고 있는 것이죠.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버란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루마니아가 공산화될 때 공산당들에게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범브란트 목사님에게 당신의 성도들이 누구인지 그 이름을 대고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면 당신을 풀어주겠다라고 이렇게 회유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회유와 협박을 거절하자 그 공산당들은 이 목사님을 아주 극심한 고문을 했고 무려 16년 동안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감옥에서 같은 방에 갇혀 있는 죄수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감옥에 있으면 하루에 빵 하나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한 끼가 빵 하나인 것이죠. 이게 배급이 되는데 이제 그 감옥 안에 빵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앞다투어서 가장 큰 빵을 차지하려고 다투곤 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빵을 다 가져가도록 기다렸다가 남아있는 그 빵을 먹거나 때로는 그 빵조차 떼어서 건강이 약한 죄수에게 주곤 하였다고 합니다. 이분은 때때로 이제 함께 감옥에 있다가 석방되어 나가는 죄수가 있으면 당신이 이제 자유의 몸이 되거든 꼭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곤 하였답니다. 그러면 그 석방이 되어 나가는 죄수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예수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만약 그 예수가 예수님과 같은 분이라면 저는 꼭 그분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목사님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 꼭 그분을 믿으십시오라고 했던 것이죠. 범브란트 목사님은 죄수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을 전달하는 선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모신 성도들을 통해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나 자신이 예수님을 전달하는 선물이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이 나의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자녀나 혹은 이웃에게 예수님을 바르게 보여주는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 되고 내 손길이 예수님의 손길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달하는 성탄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샘물 행복 축제를 준비하면서 VIP 분들에게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 샘물이 예수님을 전달하는 선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입니다. 그 선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값으로 지불하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오늘 또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달하는 선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는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